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달픈 삶을 사는 이에게입니다. 이 역대상 성경, 역대상과 이어진 역대하 성경은 에스라 학사가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 시기쯤 저 성경을 기록할 만한 재능과 능력과 믿음과 자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기쯤 그 자리에 있었을 법한 사람이 사실은 에스라 뿐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랍비들의 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랍비의 족보에 들어간 교수님이 한 분 계시기도 해요. 그 랍비 학교에 다니고 그 학교에서 졸업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그 거대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랍비 족보의 1번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진 거고, 그 전쟁에서 졌으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록 유산들은 소실된 거죠. 그 소실된 기록 유산을 누가 복구했을까? 단연 에스라 학사입니다. 이 에스라 학사가 언제 왔냐 하면, 포로지에 같이 살다가 스룹바벨이 이끌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된 후에도 한 6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또 돌아온 겁니다. 그때쯤 아마 에스라 학사가 이 역대기를 써야겠다, 기록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니 이 역대기 성경은 돌아왔는데 믿음의 위대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힘든 것 투성이고,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은 기도 제목이기만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역대기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 성경을 같이 나눴었는데 상황이 반대죠. 에스더 성경의 독자들은 믿음이 선택되지 않았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역대기 성경의 독자들은 믿음을 선택했으나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 다 부족하기는 매 한 가지인 사람들. 이 역대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인 겁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유다 자손의 족보, 그리고 다른 족보, 그리고 시므온 자손의 족보로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른 자료에서는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이름들이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야베스가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달픈 삶을 사는 이에게 쓰여진 이 성경의, 특별히 이 사장의 전반부 이 부분만큼은 근거가 사실은 이 에스라가 찾았던 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약한 근거, 다른 족보들에 비해서 비교적 다른 자료들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직접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4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이 부분은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견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굳이 이 부분에서 이 족보를 언급하면서 굳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고달픈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야베스 이야기인 겁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읽어보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대요. 근데 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그가 믿음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이름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더 천대받고 오히려 더 힘겨운 짐이었을 사람인 거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왔어요. 같이 읽어보죠. 똑같은 말씀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미가 힘들었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낳았다.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내가 고통 중에 낳았는데 아이를 보니 이 아이는 틀림없이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와 내가 낳은 아이가 겪어야 될 수고를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겁니다. 오제브, 야제브. 내가 오제브하여 낳았으니 낳은 아이는 야제브다.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상고가 심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아이의 장애가 있어서 가슴 아픈 것과 아이의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형제들 사이에 축복보다는 짐이 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처럼 내 아들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기대 제목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어미들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모렴치한 나라이냐 하면 장애인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공사가 예고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해요. 장애인 학교가 우리 집 주변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니 장애인 학교가 들여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어떻게든 설득은 해야겠어서 지자체에서 공청회를 열면 이 장애아의 부모들이 그 어머니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도 그게 집값 떨어지는 걱정 때문에 용납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모렴치하고 염치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둬도 되지 않지만 혹시 내가 만든 세상 그런 세상 아니겠나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고 혹시 도울 수 있다면 애쓰고 힘써서 도와야 됩니다. 야베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축하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없어서 그 어미가 아이의 이름을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짐과 자기의 아픔을 담아서 이름을 야제브라고 지은 것. 이런 슬픔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얘기고 우리 얘기고 내 이야기.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학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 정상화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학교에 다니는 걸 그 주변의 부모들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이런 슬픈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내 아이가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다 건강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건강하니 나는 비켜선 사람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가 겪는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되고 그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 중에 태어났고 불행 중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야베스.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가 이 야베스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훨씬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힘든 삶 중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4장 10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할 때 그 뒷부분에 나오는 땅이 넓어지는 거, 걱정이 없어지는 거, 이것 떠올리는데 야베스의 기도 중에 핵심은 그 뒤에 게 아니라 이 앞에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그가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복을 얻겠다고 덤빈 겁니다. 근데 이 복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뒷부분이 떠오르지만 이 야곱이 얻은 복 그거 아니었잖아요. 기껏 이름 하나 바꾼 것 그게 다였어요. 그것의 대가로 뭘 얻었냐 하면 위골된 고관절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았다. 근데 평생 절면서 살면서도 그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그 목숨을 걸고 얻은 게 뭐냐면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이 야곱이 아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그게 뭔지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야곱이 얻은 복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얻은 복. 부자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완력이 아니었어요. 에서가 지금 닥쳐오고 있잖아요. 그 길리온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잖아요. 생각하기를 죽겠구나 싶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에서보다 더 강한 힘, 에서의 그 완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뭐 이런 걸 떠올릴 법한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주시지 않았다. 그거 주시지 않고 고작 이름 하나 바꿔줬고 야곱은 그 이름 바뀐 것으로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너는 이제까지 내 형 에서와 경쟁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어. 너는 이제까지 라반에게 속는 삶을 살았고 그 속는 중에도 네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살았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사람과 경쟁하고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고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낙오시키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마. 이제는 어떻게 사냐 하면 나하고 씨름하는 삶을 사. 세상과의 경쟁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어떤지 더 궁금해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죠.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세상에서 씨름, 세상과 씨름하는 삶에서 내려오라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말씀의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씨름하면 하나님을 이기기도 하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다온이와 씨름하고 지우와 씨름하고 라온이하고 씨름하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힘이 약해서 졌을까요? 씨름을 계속 하자고 졌을까요? 무슨 말은 한지 아시겠어요? 저번에 아이들 데리고 저기 황상공원에 소풍 갔다가 공놀이 하는데 제가 공을 뻥 차가지고 다온이가 맞았거든요. 다온이가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발라당 넘어진 다온이가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저기 걸어오는데 제가 밖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어제 저한테 공 왜 찼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찼게. 아이하고 축구할 때는 공을 살살 차야 되는 거예요. 공을 뺏겨주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계속 씨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지만, 당연히 이기지만 아이한테 져주고 그 씨름이 재미있다고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계속 져주면서 계속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끈질겨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야곱의 각오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져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넌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투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하고 경쟁하고 나하고 씨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하고 씨름하는 중에 내가 너를 바꿀 거고, 나하고 씨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길,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아름다운 길로 내가 데리고 갈 텐데, 너는 앞으로 그러면서 사는 거야. 너는 이전까지 야곱이었지만 세상과 경쟁하고 에서와 경쟁하고 라반과 경쟁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하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매달려 사는 거고, 나와 싸우면서 사는 거고, 나하고 논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야베스는, 아마도 장애가 있었을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과 경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주변의 다른 세상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그 뒤편의 기도 제목에 나의 직을 넓히시고를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 근심을 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얻어내야 될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강요된 선택이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 야베스는 약한 사람이니까. 이 야베스는 이름이 야베스니까. 얕제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어. 그 길을 가긴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이 다 이 길 가나요? 안 가잖아요. 원망하기를 선택하고 포기하기를 선택하고 좌절하기를 선택하지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같이 나와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해도 안 들어먹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 답답하고 우리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뒤에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야베스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 주셨던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저주심을 얻어서 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달픈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씨름 사는 사람 말고 이스라엘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며 살아보지 않겠냐 하고 권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쓴 겁니다. 5장에 보면 좋은 예가 등장해요.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싸우고 살아남았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두 지파 반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방패를 들 수 있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44,76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군대를 모았는데 44,760명 모았으면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싸워야 되는 하갈 민족, 그 하갈 민족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 민족 다 합친 군대의 숫자가 7만 명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게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전쟁이었고 지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대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주신 것. 그래서 포로로 잡은 사람만 10만 명. 군대의 숫자가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포로로 잡은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군대의 숫자, 상대에서 맞서 싸운 군대의 숫자는 말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는 어떻게 얻었냐 하면 이스라엘로 살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달프잖아요. 역대상, 역대기의 배경이 된 그 사람들만 고달픈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만만찮게 고달프거든요. 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역대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로 살 생각은 없느냐?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을 끌어내려서 한 자리 겨우 만들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저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대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 가고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깊은 길 가는 그런 인생 살아볼 생각 없느냐? 역대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어 오시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드자비질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게 저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저 주시는 중에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